네, 오늘은 세계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으로 들렸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들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또 부서뜨리고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꼬리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3절에서) 8절까지는 내 짐승의 환상을 보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 여기 내 짐승은 앞으로 다가올 나라들의 이름이에요. 나라들의 이름. 다니엘이 주전 BC 500년도에 이거를 썼다고 많은 학자들은 그럽니다. 근데 500년 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수많은 권력 다툼과 주변의 왕들이 죽이고 또 죽이고 왕들이 바뀌었어요.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고 수룹바벨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 다리우스 스카이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왔다. 다리우스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리우스 히사페르트가 죽고 크레오스가 즉위하였다. 이런 수많은 왕들이 죽고 죽이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다리우스 왕, 고레스 왕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또 큰 권세가 일어나고 이러는 환상을 믿음의 선지자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때도 가짜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영적 거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시는 가짜 신들을 모시는 우상신을 섬기는 바알 신은 섬기는 것들은 한 30명, 40명이 와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해서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은 이게 세상에 이렇게 피폐가 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게 내 짐승이 나와서 이렇게 횡패를 하는데 그 뒤에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니 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뿔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바알 때문에 이런 많은 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뒤로 가서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정말 이걸 잘했어. 이 다니엘서가 지금의 계시록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계시록에 가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이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다니엘서 8장 12절 그 약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 가짜 지금으로 말하면은 양의 탈을 쓴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의 일을 대한 일과 성소와 여기 성소가 나오잖아. 백성이 내가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가 이르되 2300 주야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예배당, 교회, 다 이런 일이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요, 이 세계적으로 이 주변에서 정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 지금 말고 이제 이따 계시록에 가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게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가 언덕의 사이에 사람의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에라 이 환상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수많은 바알 신들이 일어나면은 주변에요 똑같이 정치도 타락이 되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한 내가 이와 같이 말할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다고 그랬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의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내 백성이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의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견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에는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런 걸 보면은 계시록 지금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이 다니엘서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아래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것이 어디에 나오냐? 에스겔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하니까 원래 이 종교가 타락하면은요 주변의 정치도 똑같이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하고 종교는 가장 밀접한 저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바사왕 고레스 봐요. 아까 고레스 왕이라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BC 5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살사르라 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다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전쟁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헷대겔이라는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고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물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았어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에게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다 하였고 나의 힘이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에 본 거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완력 다툼, 그리고 이게 그 많은 교회와 그때도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바알들에게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영적으로 타락하면은요 나라에 많은 왕들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그런 시기에 다니엘이 혼란을 겪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떠냐? 지금 현 상황은 계시록에 있는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이거는 그 BC 500년 전의 일이고 다니엘이 겪었던 환상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계시록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말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낙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는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가 뭐냐면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에게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러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 그 현재에서 살아있는 가짜 신을 모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에게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내가 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으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짐에. 자, 여기서 그랬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져. 설 익은 건 무슨 뜻이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확한 앞에 사명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환란이 왔을 때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응? 심지어는 여기는 해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뜻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응? 하늘을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여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 내가 이걸 오버해서 11절까지 읽는다는데 또 계시록 8장 8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서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지금 이 뜻은 수많은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있고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그 바다 안에서 믿음 생활하던 가던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가 기독교 교회라고 교회를 세워놓고 목적이 다른, 원래 공산주의를 사상을 지향하고 그러는 가짜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원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고, 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걸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계시록에 보면 이게 다 교회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명이라도 바로 찾고 세우기 위해서 쳐내는 거예요, 이 저기를.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는 단연코 예수님의 생각하고 같지 않은 교회가 7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는 거죠. 아니, 교회가 제대로 섰으면요 이런 환란이 오죠. 태평성대가 오고 생명수만 나오고 벌써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적 지형으로 봐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영적 거장들이 나오면은 아주 크게 앞으로 세계를 깜짝 놀래갈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 섬기기를 우상 섬기듯 하고 내 마음속에 많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있는 것은 주님이 다 캣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지금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교회가 영적 성장을 많이 하니까 사탄이 교회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거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저 위에 지령을 받은 가짜 목사들이 저기를 해서 저 정의당에다가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 응? 그런 악한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싸움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러면은 여기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대지 못하고 설익은 무화과 나무들이 태풍에 휘둘리듯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생각이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짜 목사들은요 앞으로 다 여기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심판하고 치는데 안 넘어집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랬지? 계시록 8장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러니까 큰 교회도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뜻은 교회가 없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 같은 것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니까 쓴물이라는 건 정말 하늘의 양식을 먹인 게 아니고 사탄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도 비춤이 없고 밤에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셋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 상황을 할 때도 똑같죠.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고 많은 것을 보여줘도 백성들은 불평하고 그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듯이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가짜 목사들 그리고 큰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 하면서 말은 또 틀리게 하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네요. 여기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도 이른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심판 중에 있어요. 이 세계가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모든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짜 교회에 거짓 목자들을 치기 위해서 이 사명 저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실한
흰옷 입은 백성, 응?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기름 부은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들이 승리를 하고 새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마시며 새하늘 새 땅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일반인으로도 이 설명을 들으면은 많이 깨우치고,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종교 싸움이나 한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세계가 다 지금 한계점에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AD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가 하늘과 땅을 덮으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했듯이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습니다. 죄가 하늘과 땅을 덮고 빛을 내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해서 많은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쳤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백성들도 설교를 듣고, 아, 이 상황이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자살들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새날을 예약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 요즘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자살도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자살은. 오늘은 성경을 말씀과 더불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